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중단 없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2024년 학예수양회를 허락하시고 또 1차 학예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으로 인도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는 2024년 학예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수교회에서 또 120명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 가운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준비된 귀한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친히 교훈해 주시고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까지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저께 온 것 같은데 벌써 12년이 지났더라고요. 2012년 1월에 왔었는데 그저께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었네요. 어제 저녁에 그래도 한 5, 6년 밖에 길어도 5, 6년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저녁에 숙소 들어와서 가만히 일정표를 챙기다 보니까 2012년 1월에 왔더라고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파란 티를 입으신 분들은 아마 학예수양회 기념 티를 따로 주문하셔서 구역 단위로 입었을까, 교회학교에서 특별 주문해서 입었을까. 그래서 이제 학예수양회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또 구호도 크게 외치시고요. 구호도 보니까 더 함께하게, 다 함께 하셔야 되는데 다 등록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더 전도하게, 아마 살아나는 120 하는 거 보니까
120명 전도 목표는 맞는가요? 120명 전도 목표를 삼았는데 60명 확답자가 있더라고요. 더 이제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1차로 했었다면은 이제 끝나버렸는데, 그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120명 채우라고 7차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한 달 가량 남아 있는데, 한 달 가량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또 전하면은 나머지 60명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120명 채우면은 뭐 봉사위원들이 소를 잡는다든가요, 돼지를 잡는다든가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소를 잡았는데, 구미는 좀 형편이 어려운가 봉사회장단들이 돼지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몇 마리든 잡는다고 하던데, 아마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을까. 여수 정도 되면은 소돼지가 아니라 뭐 회를 그냥 다 돌려버린다든지 하시겠죠. 꼭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하늘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지고 또 여수 교회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뤄진 영혼을 향한 열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고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돌려놓았을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 되며 지금 현재 내 마음은 어떤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제 어머님이 연세가 89이세요. 요즘 아침에 문안 인사차 전화할 때마다 야야 오늘 뉴스 봤냐? 무슨 뉴스요? 세계가 난리래. 무슨 난리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난리란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 되었나 봐. 또 어떤 날 전화해보면 야 뉴스 봤냐? 무슨 뉴스요? 전쟁통에 난리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가까이 지내시는 집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몰라. 우리 서로 건강하세요.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주님 살아서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마다 운동을 나가신다고 합니다. 아유 어머니 잘하셨어요. 아침마다 운동 다니시면서 살아서 주님 앞에 같이 갑시다. 그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어때요? 그런 마음이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스스로 한번 살펴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모습일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대는 감동과 또 감격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피리를 불면은 당연히 주악이 울리면은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흥이 나서 어깨춤이라도 춰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풍악이 울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감동과 감흥이 사라진 시대죠. 슬퍼서 울면은 가슴을 치며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가슴을 치며 슬퍼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시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잠언 24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다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뭐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요즘은 이제 도수장이 거의 다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옛날에는 도살장이 주변에 마을에 있었잖아요. 제가 7살 땐가 6살 땐가 기억이 생생해요. 제 집에서 조그마한 개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이름도 메리예요. 하얀 잡종견을 이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이 개를 어느 지역에 어느 집에다 갖다 주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메리 메리 하면서 개를 목줄 잡고 끌고 그 집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그 집에 가까이 와서 개가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래? 가자 해서 제가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그 집에 맡기고 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녁에 뭐 고깃국이 나왔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고깃국 먹다가 메리국이라는 거 알고 숟가락 놓아버렸는데 그 이후로 거의 이제 못 먹었거든요. 그래요. 딱 도수장 앞으로 가니까 안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죠. 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개장사. 신기해요. 그냥 양복을 입고도 개 사육장을 가면은 개들이 어떻게 알고 막 벌벌 뜬다는 거죠. 개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그 어떤 항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그들에게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들 또한 스스로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핑계 못 대는 겁니다. 그리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요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영원한 지옥불로 천사들이 데려갈 때에 여러분들이라면은 그 신음 고통 소리 그 신음 소리 그 소리가 울리는 그 지옥불로 순순히 그냥 아무리 내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순히 그곳으로 가겠냐 말이죠.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우리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죠. 우리 자녀가, 우리 언니가, 우리 형님이 중병에 걸렸어요. 정말 낮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육신이 죽는다고 하면은 우리 정말 마음이 아파서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울면서 간증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은 말씀대로 몸이 죽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아파하고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이 꺼져간다 하면은 안타까워서 눈물도 흘려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얼마 전에 서울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죠. 어떤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그분은 급발진이라고 하는데 인도로 뛰어들여서 9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4명의 은행 직원들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명이 50대고 40대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면은 아마 50대 된 사람이 승진 기념하기 위해서 회식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아마 은행의 지점장 정도 승진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점장으로 승진했으면은 이제 자가용도 딸려 나오고 이때부터 막 정말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그런 위치로 올라서는 것이거든요. 이제 꽃길 펴져 있다라고 생각할 무렵에 내일이면 지점장으로 이제 영전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떤 사람은 7급 공무원인데 6급으로 승진되자마자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될지를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거기 재앙의 그물에 걸리는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오늘 저녁에 끌려간다면은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고가는 소리를 들으면은 당연히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본다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야 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는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해볼 만큼 해봤다는 그 말도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어느 만큼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만큼 내가 잃어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그만큼 노력하고 난 후에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정말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정말 해도 잘 안 됐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가 매달려 보았을까? 네, 매달려 보았는데요. 얼마만큼 간절하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4장이 아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 이야기 나오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은 뇌물을 좋아해요. 뇌물 받는 것을. 뇌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좀처럼 판결을 해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갖다 바칠 뇌물이 없는데 너무나 사연이 억울한 거예요. 뇌물은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계속 가서 억울한 사연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매일 찾아갔다 기록하고 있죠. 매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매일 찾아가서 두드렸던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그러니 재판장도 살 수가 없잖아요. 아침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뇌물은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너무 내가 성가실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뇌물 받지 않고도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뇌물 가져오지 않아도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너희는 이 과부처럼 되지 못하느냐?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었거든. 하물며 내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갖는다면은
그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늦은 거예요? 내 기도가 마음의 원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 마음의 기도가 마음에 응어리 지고 그 응어리 원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까지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원한으로 성화되어질 때 그 기도가 천정을 뚫고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지난주에 보니까 할아버지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교회는 계속 오셨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알코올성 치매를 받은 분인데 정말 딸과 사이가 저 멀리 대전에서 또 구미까지 와서 정말 전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상담을 했죠. 연세 비슷하신 집사님이 상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주일 오면 상담실에 가서 상담하고 근데 구역 모임 때 그 어르신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찾아가서 물었죠. 어르신 이제 구원받으셨어요? 좋아요. 얼굴이 낯빛이면 구원받았다고. 살면서 죄 많이 지었는데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 얼마나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표정 자체가 들려요. 구원받기 전과.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도 알코올성 치매를 가졌던 분인데 중계 수양에서 만났죠. 상담하는 동안에 말씀 잘 듣는가 싶으면 한 30분이면 들고 일어서 버립니다. 말도 없어요. 그냥 들고 일어서서 그냥 팡팡 걸어 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저녁에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또 상담하다가 조금 마음 상하면은 20-30분 있다면 들고 일어서서 가버려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못 놓겠더라고. 그분을 못 놓겠어요. 그분의 영혼을. 정말 기도도 되고 어떻게 이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근데 이제 돌아와서 계속 주마다 계속 상담을 했죠. 계속. 나중에 이제 의식이 조금씩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알아먹어요. 저가 누군지도 알아보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계속 물어보면 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구원받는 거죠. 몇 번에 걸쳐서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깜빡깜빡 금방 듣고 보았던 것을 잊어버리는 그분이 구원받더라.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오시는데 저는 저 생각에 한 30-40분, 저도 상담을 40-50분 이상은 길게 못했으니까 1시간 반 앉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아니나 다를까 40-50분 되니까 일어서서 나가셔요. 조용히. 아이고 이제 그래 이제 집에 가시나 보다, 이것이 한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돌아와서 또 앉아서 1시간 반 말씀을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점심 식사까지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역사 가운데 등장할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역사 가운데 마지막 등장할 교회의 모습은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생각이 나요? 먼저 생각나는 게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교회였었죠. 그래서 주님이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흐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든지 네가 더웁든지 하라. 어때요? 내 마음이 뜨거우셔요? 열정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남은 삶을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세상에 한 다리를 걸쳐놓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정말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을 생각하며 뜨겁게 눈물을 흘린 적은 몇 번이나 될까? 그 영혼을 내가 건지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정말 기도해 본 적은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삼중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었죠. 삼중장애를 겪었는데 헬렌 켈러가 가장 사람들에게 큰 장애는 뭐냐? 마음에 비전이 없는 사람, 마음에 꿈이 없는 사람, 이것이 가장 큰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고 마음에 비전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열정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영혼을 반드시 건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의 목표가 생기면 마음속의 열정은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잖아요. 책임이 있었기에 그 일을 해내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세 120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죠.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는 120살에 주님이 부르셨는데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살이 되어도 모세는 청춘으로 살았다는 거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청춘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이는 신체적인 나이는 20대일 수도 있고 또 30대일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나이는 20대, 30대이면서도 심령의 나이는 내 마음속에 비전, 꿈이 없다면은 노인과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열정이 없는데요. 하지만 내 나이가 60이 지나고 80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20대 못질 않아요. 오늘 제 가족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장모님 연세가 85이세요. 저쪽에 시골 지역에 사는데 85이면서도 지금 그 어머니로서 일을 합니다. 그
그래서 그 이제 선교원이 하나 있는데 오로지 그 지역에 교회를 자립시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전도 집회하면 오시는 분들 식사 다 하고 조금이라도 전도비 벌기 위해서 아파트 청소하시고 밭에 나가서 양파 뽑고 마늘 뽑고 일하셨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하던 일 아파트 청소하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마늘 뽑는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교회에서 어머니 애들과 똑같이 일을 합니다. 85이지만은 마음속에 그 하시는 집에 가면은 제가 집에 가면은 교제가 되어져요. 김서방 앉아봐 하면서 내가 속이 상해 죽겠어. 왜 그리 전도해도 잘 안 되냐. 전도도 몇 분 하셨거든요. 교제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전도가 안 되니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그 신방을 가는데 맨손으로 못 가잖아. 뭔가 빵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되고 또 밥이라도 사 먹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말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용돈을 많이 드릴 수도 없는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숫자에 불과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은 환경은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학예수양이 오늘부터 지금 1차 진행 중이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날도 더운데 내가 같이 생활 못해. 과연 그럴까요?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장소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울까요? 마음만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마음만 있다면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면은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핑계를 찾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 앞에서는 우리는 핑계는 없애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오면은 그런 마음이 있죠. 하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려워? 하면 되지 뭐.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니야? 그냥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수양회를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참여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거 하면 돼. 금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 교회에 어떤 일을 하자,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면 돼. 해보면 되지. 부딪히면 되지 뭐.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안 된다라고 말하기 앞서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뛰어들 수는 없을까? 요한복음 4장 한번 다시 돌려보죠. 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리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리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로 가려고 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직통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 길을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데 지름길입니다. 그 길이. 근데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처럼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겁니다. 해변길로 가든지 아니면 삥 돌더라도 사마리아 성 가까이로는 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모르는 바가 아닐 건데 왜 굳이 다른 길로도 많이 갈릴까지 갈 수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여인을, 수가성의 여인을 아셨던 거죠. 이 불쌍한 여인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참 불쌍한 여인이었거든요. 남편 5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한 남자와 살다가 사별하고 2번째 남편 그리고 3번째 남편하고 사는 것도 참 힘든 건데 말이죠. 근데 5번째와 갈라서고 6번째하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사연은 있었겠죠. 사별했든지 갈라섰든지 뭐 어쨌든 사연은 많았겠죠. 동네에서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물을 길러 가면 보통 아침절에 물 길러 가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밖으로 좀처럼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이 여인은 물떠러 몇 시에 나갔냐면은 대낮에 나간 거예요. 12시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물떠러 나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힘들면은 사람들 많은데 들어가는 게 쉽지 않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들어오면은 숨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그래요. 아픈 거예요. 그분들이 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몸에도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것처럼 머리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아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 줘야 됩니다. 기다려 줘야 돼요. 똑같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숨이 막히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려 줘야죠. 기도하고 기다려 줘야죠.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멀게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 뒤에 쑥떡이겠죠, 그죠? 쑥떡거리는 거예요. 또 왔다, 또 왔어. 이번에는 어떤 남자하고 산대? 그런 말들 하겠죠. 이번에는 잘 산대? 그런 말들 듣는 겁니다. 아이고 또 갈아치울 거야. 며칠 살는지 몰라. 이제 7번째 남편하고 살는지 몰라. 그러면 쑥떡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이런저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변에 사람들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낮에 오는 거예요. 대낮에. 참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마음에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그 네팔에 여기도 네팔 후원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또 선교자 지원도 받더라고요. 참 2022년에 제가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참 가난하고 불쌍해요. 세계에서 8번째 뒤에서 8번째 못 사는 나라더라고. 뭐 도로 여기저기 뭐 거지들이 막 넘치고요. 뭐 계급 사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다 하면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예 신분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귀족인 거예요. 나는 내 운명이 노예니 그러려니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맨 밑바닥에 사는 거예요. 7살, 8살짜리가 이제 돈 벌러 도시로 나가서요. 하루 거의 쉬지 않고 8시간, 10시간 일하면서 받는 돈이 6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받는답니다. 그거 받아서 이제 집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참 가난해요. 그래서 그때 선교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식구들하고 교제했던 것이 복음만이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은 이 신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복음만이 희망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몰라요. 이 정도 되면은 선착순으로 선교 지원 받아야 되겠는데 아직 안 들어왔나 봐요. 또 광고를 낸 거 보니까 기회가 되어지면은 꼭 한번 가보셔요.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느껴지는 게 참 순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살지만은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풍요로울까?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지만은 심령은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 가서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도 무심양면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자, 수가성의 여인을 우리 주님은 정말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간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고 주님은 빌립 집사를 광야로 내몰아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그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니 지금도 비행기로 타고 가도 한 3시간 넘게 걸리는 아마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이나 낙타 타고 이동을 했으니까 며칠을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죠. 꽤 높은 직위입니다. 근데 모처럼 휴가 받아서 지중해로 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얼마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 집사를 내시한테로 보낸 거예요. 때마침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53장 복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옵니다. 백부장이었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정말 진리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옆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가이사랴에서 한 사람이 찾아올 건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 가이사랴로 올라가라.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고넬료에게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죠? 주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찾아간 거고 주님이 고넬료를 찾아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깨닫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지는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1차 전도 여행지가 대부분 터키 남쪽 지역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터키 남쪽 지대를 훑은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울만 그 남쪽 지역을 훑어보고 난 후에 이제 북쪽 전해야 되겠다 해서 북쪽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죠. 그래서 에게 쪽에 있는 터키 서쪽에 있는 바닷가로 간 겁니다. 그때 마게도냐 한 사람의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죠. 바울은 하나님이 터키 북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마케도냐 그리스로 우리 지경을 넓혀주나 보다 해서 의심치 않고 그리스 북쪽인 마케도냐로 올라간 거죠. 거기서 누구 만난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루디아 마음도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시켜서 마케도냐로 보낸 거예요. 마케도냐 빌립보로 보내게 된 겁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바울의 말을 루디아가 청종하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침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마케도냐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뒷바라지는 마케도냐 교회에서 다 감당했거든요. 부유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 주셔요. 하늘을 향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을 주님은 찾아주신다니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한 사람들 많이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도 김대중 씨 저 사람은 구원받기 틀린 사람이야. 딱 선 그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말이에요. 저 발로 그 기세등등하게 복음을 대적했던 제가 저 발로 고개 숙이고 상담받으러 찾아갔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꺾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된 거죠. 자,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다 전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제 주님 그동안 시장하셨지요 하고 주님 앞에 먹을 것을 내어놓죠. 요한복음 4장 뒤로 넘겨 보시죠. 27절에 보면은 3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에 이르기까지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한번 봐보세요. 그 쭉 이제 우물가에서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자기 형편이 그런데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건네도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예수님을 떼어놓으려고 했죠. 몇 번 떼어놓으려고 했냐고
보면은 하나하나 제가 수를 세어보니까 7번 이 여인이 이런저런 말로 돌려대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 눈치 빠르면은 우리는 그래요. 말씀 들어봅시다. 아니야, 오늘 안 되겠어요. 뭐 약속 잡아놨어요. 그러지 말고 하면 들어. 아니야, 정말 요즘 바쁘다. 요즘 아들이 아파서 그러니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어째 우리 신랑이 요즘 영 신경이 날카로워서 하기 어려워요. 좀 말씀도 요즘 내가 너무 복잡한 것이 많아가지고 돈을 잃어가지고 막 마음이 심란하니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말씀 들어봅시다 하면은 계속 집요하게 하면 어때요? 신경질 나잖아요. 또 계속 거절하면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내가 지 잘 되라고 말 전하지. 예의하면서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죠? 돌아서 버릴 거예요. 사람 눈치 그 정도 되면은 눈치채야죠. 예수님도 그래요. 참 눈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둘러대면은 눈치 봐서 그냥 내가 지 잘 되라고 하지 뭐 지 천국 보내주려고 하는데 지 하기 싫으면은 그만두면 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포기해버렸다면은 이 여인의 운명은 그대로였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7번씩이나 태자 놔도 끝까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붙잡았던 겁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물동에 버려두고 창피한 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그 길로 동네에 들어가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대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말씀 전한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심어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심어지자 여인은 180도로 달라지죠. 사람들을 만나기를 그렇게 꺼려했던 여인이 그냥 그대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날 메시아 만났다고 외친 거예요. 그럴 여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도 이상할 거잖아요. 맨날 우리를 피하던 그 여인이 뭔가 삶 가운데 변화가 있으니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 한번 그 말씀 찾아보죠. 28절 보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 거예요. 여인의 말에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말이에요. 그 여인의 말을 눈길 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다 줄줄이 나온 거예요. 시편 34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주식을, 우리 가운데 주식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억으로 돌아와 버렸어. 그럼 자랑하겠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냥 묻어두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100억이 돼버렸어.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야, 도대체 비결이 어디야?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교에서 이번에 1등을 톱을 했어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번에 아들 시험 잘 쳤대 물어주기를 기다리죠. 물어주기가 무섭게 이번에 아들이 이번에 그렇게 공부하느라고 너무 신경이 써 있는데 잠을 안 자서 건강 걱정했는데 1등 해버렸다고 자랑합니다. 그 1등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야? 내가 한 거 없는데 하면서 쫙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야 정말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또 따라하죠.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운명이 달라진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헛된 삶을 살았다면은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이제 참되고 참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라면은 이제는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참된 소망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마음이 휑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이제는 참 사랑이 뭔지, 내가 이제 사랑받고 산다는 것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충분히 자랑할 만하잖아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자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힘껏 자랑할 때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듣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자랑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제자리에 먹을 것을 내어놓았을 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 양식은 뭡니까?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그 이루어진 영혼을 찾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이루어진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 이루어진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세 비유가 있습니다. 세 비유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세 비유는 나와 다 상관이 있죠. 이루어진 한 마리 양이 누구예요? 나죠. 이루어진 한 드라크마가 누구예요? 나예요. 돌아온 탕자가 누구죠? 나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요. 99마리를 두고 찾아오시잖아요. 온 지구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분이잖아요. 그만큼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여기셨잖아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죠. 하계수양의 1차부터 7차까지 한 8만 명, 9만 명이 우리가 함께 참여하죠. 회비 다 내요? 그 식자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게 7만 명, 8만 명에 먹기 위해서. 그죠?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죠. 우리 각자 회비 내고, 회비는 회비대로 내고 가서 봉사는 봉사대로 해요. 어떤 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뜨거운 열과 싸우죠. 아침 준비하느라고, 국 끓이느라고, 음식 만들어내느라고.
어떤 분들은 뭐 그 냄새 나는 잔반 치우면서 또 소화 분리수거장에 가서 분리수거 다 손으로 해서 분리수거하고 다음 돈 얼마라도 아끼려고 말이에요. 다 쓰레기로 내버리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다 냄새 나는 거 분리수거 다 합니다. 분리수거하고. 어떤 분들은 밤이 새어가면서 밤잠을 밤에 자지도 않고 숙소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만약에 물론 수양회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만은 그렇게 수고했는데 1차부터 7차에 이르기까지 2024년 수양회 동안에 한 명의 영혼을 건졌다고 합시다. 한 명의 영혼밖에 건지지 못했어요. 야, 이번 수양회는 꽝 쳤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잘한 수양일까요? 못한 수양일까요? 잘한 거죠. 천하보다 소중한 한 명의 영혼을 건졌으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 집회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 전도 집회에 한 명의 영혼을 건졌어요. 그렇게 많은 물질이 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건지지 못했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한 명의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99마리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영혼 찾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 무리에서 이탈되었을까요? 어리기 때문에. 새끼 지벌로 같이 무리 속에서 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뒤처졌겠죠. 어렸으니까. 아니면 병들었든지. 어리거나 병들면은 주인에게 별 가치가 없잖아요. 아홉 마리 튼튼한 양들이 있는데 한 마리쯤이야 버릴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 양은 되게 말을 안 듣는 양일 수도 있잖아요. 에이, 이런 양 없어도 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 키우다 보면요,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어요. 병든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 어느 자식 하나 놓을 수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한참게 여기는 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선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문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영접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양 100마리 가운데 나를 두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목자가 양을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어깨에 메고 왔어요. 새끼니까, 병 들었으니까, 고집스러우니까 어깨에 메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이런 드라크마 꼭 필요한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죠. 밤새도록 청소하면서 찾아내었던 거예요. 찾으니까요, 사람들 불러다가 아마 한 드라크마보다 더 비싼 돈을 들어서 잔치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몸에 각 지체를 두셨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귀한 지체들인 거죠.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서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오랫동안
기다린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은 하루같이. 우리가 돌아왔을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잖아요.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만났을 때 잔치들을 다 벌렸던 것처럼 말이죠. 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진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비어라는 것은 케노시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걸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저 멀리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까지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뭐 하려고? 나를 건지려고요.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단은 먼저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건지셨죠.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면 이제는 이 모든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내가 버리고 내가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부친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이 불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버려두고 다 버린 겁니다. 배와 부친을, 배와 그물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모든 것을, 엄청나게 부자였었잖아요, 버리고 엘리야를 따름으로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를 버렸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오히려 채워주셔요. 은혜 찬송 보면은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죠.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없어요. 하계수양에 우리가 참여하려면은 여러 가지 내려놓는 것들이 있죠.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말 힘들지 않아요. 편안함을 내려놓는 거죠.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고요. 휴가도 반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계수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왜 하계수양회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요? 많은 사람의 희생과 눈물이 흘려지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울며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는 거죠. 하기 수양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큰 소리 듣지 못해서 다투는 것 보지 못하면서 또 놀라고, 또 뭘 보고 놀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짜증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천사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 보고 또 놀라면서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죠. 그죠? 그런 희생이 있으니까 구원의 역사도 있는 거죠. 그 역사에 참여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정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마가복음 1장입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오이렴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새벽 오이렴 이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먼저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은 참 바쁘게 하루 일정을 보내셨어요. 1장 21절에 보면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가르쳤어요. 23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는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장모에게 들린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병 들린 그 사람들과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 정말 바쁘게 하루 일정을 보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오이렴 이명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먼저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전도하러 가야 되거든요.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부터 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뭐라 말해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에게 들린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제자들이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 지금 너 아들을 나에게 데려온 것은 나에게 귀신 쫓아내달라고 나에게 데려온 온 것 아니냐? 쫓아내달라고 나에게 데려왔다면 할 수 있거든? 믿어야지. 믿지도 못하고 데려왔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버지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했네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데려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나요? 예수님이 뭐라 답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악한 귀신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건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녔던, 마귀의 손에 붙잡힌,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였습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악한 귀신,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죠. 원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60명이 확답되었습니다. 정말 이 60명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120명 모시고 갔다. 그게 뭐 잘한 거죠. 120명 모시고 잘한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도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120명 모두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하루라도 참석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이 무너져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상담해서라도 기필코 구원받게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먼저 새벽 5일에 미명에 몸은 고단했지만은, 피곤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나가서 전도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 목숨, 이거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미션이 있었어요. 그 미션이 뭐예요? 그 사명이 뭐냐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그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간절한 말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고니온과 안디옥 사람들이 내려와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느냐 하면은 바울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들어서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놈 죽었다 하고 성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몸이 어느 상태인지 알만하잖아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돌에 얼마나 맞았으면 피가 피범벅이 되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었나 보다 하고 성 밖에다 다 던져버린다니까요. 근데 바울이요, 이튿날 툴툴 털고 우리가 더베로 내려가자. 그래서 더베로 가서 이튿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간 겁니다. 이튿날 맞아 죽은 지 이튿날 바로 일어나서 더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누워 있을 수 없지 않냐. 가야 돼 틀고 일어선 거예요. 그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씩 선교사님들이 유혹에서 돌아와서 그 전도인 수련회 때나 제 선교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씩 개인적으로 만나 교제한 때가 있어요. 어려운 나라에서
이제 지내시다가 3년 정도 지내시다가 한국 들어와서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족들도 만나고 또 평소 친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지금 그곳이 내가 있을 자리지, 이곳은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으면 참 부끄럽기도 해요. 그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으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털고 그 돌을 맞고도 털고 이튿날 더베로 내려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치잖아요. 내가 형식적으로 한번 하교성에 가보자라고 말하는 것과 어느 정도 간절함은 물론 있겠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전하고 있는지, 마른 입술로 전하는 건지 충분히 알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장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할 것을 들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성이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민족의 운명을 내다보았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거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왜냐하면은 내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곧 우리 백성이 바벨론에게 짓밟힐 것을, 그래서 처자식까지 짓밟혀서 다 도륙당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자기 친인척들이 짓밟히고 겁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에게 짓밟힐, 망할 그런 상태와 우리는요, 곧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불로 심판할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육신의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누가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심각한 거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은 여러분들 뭐가 아쉽겠어요? 내가 지금 벌어놓은 재산들 다 쓰지 못한 게 아쉽겠어요? 뭐가 아쉽죠? 내가 마땅히 건져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슬프네요.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강물처럼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이 간절함으로, 그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원한으로 올라감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건져야 될 그 소중한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럼 우리가 더욱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아직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무기력하나요? 자식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담대하게 입을 벌려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말이죠. 때로는 눈물도 쏟아보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보고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께 떼쓰는 거죠. 굶어가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이렇게 굶고 내가 내 죽어볼랍니다.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세상 사람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잃어진 영혼을, 그 사마리아 여인을 끝까지 놓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주시고, 그 불쌍한 여인을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까지 부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학예 수양회를 이렇게 또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더욱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욱더 간절함으로 다가서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이 수양에서 전해질 때 말씀 앞으로 인도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수교회 식구들도 120명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120명의 영혼이 인도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두 구원받고 기쁨으로 다시 여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